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김진경 장로님 또 하늘 가족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하늘 가나안까지 같이 가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제가 이 말씀을 저녁에 이렇게 우리 김종혁 장로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텔레파시를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될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텔레파시가 같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마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남은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뜻을 정하여 사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뜻을 정하여 산다는 말이 보면은 어떤 이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포로되어 가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뜻을 정하여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뜻을 정한다면 능히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이렇게 40년 동안의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시간이 필요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생활에서의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는 동안. 안식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를 가르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이런 기사들을 경험하고 또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이 지켜지는 율법이 회복되는 아주 4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소유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미신적 술책과 부도덕이 성행하는 우상 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동화되어서 우상숭배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바로 멸망받을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도 이 타국 땅 미국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동화되었습니까? 우리 3세대 정도는 지금은 거의 우리 말도 아마 다 여기 동화돼 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동화는 좋은 것은 괜찮지만 나쁜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멸망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또 애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 때에는 요셉이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그 형들이 내려가게 되고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 72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한동안 참으로 좋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을 때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거의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그런 이적 속에서도 얼마나 끊이지 않았어요. 주로 같이 이런 능력을 경험한 그 애굽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늘 그 사람들이 뒤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반석을 한번 던짐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10 정탐꾼들이 보고는 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키가 장대같이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곽이 철옹성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런 기적과 이사들,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장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선지자 모세의 지도와 사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찰나에 있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또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명하신 본문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그 영토를 침략할 것을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다 듣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주로 계속해서 전통 대대로 양이나 치고 하는 그 목동들이었어요. 군대로 치면 아마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이 첫째가 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는데 첫째 일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훈련도 안 되고 그 가나안 그 군인들과는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아주 키가 큰 군대 장관, 지존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고 그 성을 빼앗는 일에 모든 지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싸움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단순히 법궤를 메고 또 나팔을 불면서 성읍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마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이 제가 느꼈습니다. 법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성읍을 돌았다는 이 기별, 이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 이 결론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렇게 간 것처럼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를 그 정복하는 장면이 그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과 이러한 신비스러운 광경 때문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도는 거 너무나 이 신비스러운 그 광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5번, 6번 돌았을까요? 또 7번까지였을까요? 여기 7은 완전수인데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도 요단강에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다 일이 이루어질 수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은 6번 돌고 일곱째 밖에는 나팔을 불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이 큰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봤지만 고양이가 이게 쥐를 보면 쥐 앞에 딱 서면은 쥐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쥐려서 그럴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 사자가 짐승 앞에 딱 서면은 옴짝달싹 못해요.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런 환경에 섰다면 이게 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복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팔 부고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졌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게 막 기가 막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정탐꾼을 2명을 보내게 되죠.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입니까? 아니, 성도 조그맣고 뭐 사람 사는 것도 보니까 한 12,000명 정도 살고 뭐 그냥 우리 군인 한 3,000명만 보내면은 뭐 간단하게 정복할 것 같다고, 점령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나 지시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나아갔어요. 나아갔을 때 이 아이성에서 완강한 저항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뭐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렇게 저항해서 한 3일이면 다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면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거의 뭐 6개월이 다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완강하게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쏟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36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 사기가 하늘로 올라간 교만해진 상태에서 이 조그만한 아이 성쯤이하고 얕보았던 것입니다. 이 뒤늦게 여호수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한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탐심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때 아이성이 점령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이 특별한 교훈들 몇 가지를 통해서 저는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4가지가 되는데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묵상과 기도할 때 군대 장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성을 점령하는 일에 지시하셨고
아이성 포획 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그 탐욕과 우상 숭배자 아간을 제거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7번 도는 것은 여기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며 새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여호수아는 선지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신뢰와 믿음이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역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악한 왕들은 하나같이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다 갖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선지자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였고 또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이 풍정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을 다 이루게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별들을 우리가 잘 믿고 듣고 따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최고의 적은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우상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 남녀노소 짐승조차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생각으로 들리겠지만은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멸망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40여 년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을 듣지 않고 그것을 다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면서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스마트폰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온갖 엔터테인먼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 이것을 뭐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보면. 예? 시간만 된다면 눈 뜨자마자 잠자리에서까지 뭐 한두 시간 지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게 중독이 아니고 큰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이 엄마가 그 태아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계속 매일 이렇게 배우면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도 이러고 태어난대.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듭나야만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해서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볼 수 없겠다고 했고 들어갈 수 없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5장 20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끄트머리 뭐예요? 절제죠. 절제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느껴진 분들은 반드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진짜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바티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성취시킬 이곳은 어쩌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odo che in questo villaggio nasca una convergenza globale per un'alleanza tra gli abitanti della terra e la casa comune, affinché l'educazione sia creatrice di pace, di giustizia, sia accoglienza tra tutti i popoli della famiglia umana, nonché di dialogo tra le loro religioni. Un villaggio universale, ma un villaggio anche personale di ognuno. Dobbiamo fondare i processi educativi sulla consapevolezza che tutto nel mondo è intimamente connesso ed è necessario trovare altri modi di intendere l'economia, la politica, la crescita e il progresso. Dobbiamo avere il coraggio di formare persone disponibili a mettersi al servizio della comunità. Per questo desidero incontrarvi a Roma
per promuovere insieme ed attivare questo patto educativo. Insieme a voi faccio appello a tutte le personalità pubbliche che a livello mondiale sono già impegnate nel delicato settore dell'educazione delle nuove generazioni. Ho fiducia che non si tireranno indietro. Cerchiamo insieme di trovare soluzioni, avviare i processi di trasformazione senza paura. Invito ciascuno di voi ad essere protagonista di questa alleanza. L'appuntamento è per il giorno 14 maggio 2020 a Roma. Vi aspetto e fin d'ora vi saluto e benedico. Grazie. As one of the signs of Jerusalem, 이것은 바로 최고의 우상 숭배 장소, 정말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것도 능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말씀은 이 영상은 금년 4월 30일 날 전했던 말씀입니다. 2022년. 그 다음에 금년 9월 30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바티칸의 자산을 바티칸으로 모으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큰 부와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이 큰 성 바벨론 성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너진 것이 불가능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천사가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예언이 성취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 주신 말씀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선지자를 신뢰했을 때 또 우상을 다 타파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뜻을 정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듣는 것, 보는 것,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절제될 때 이 큰 성 바벨론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이 능히 하늘에 들어가리라고 확신하면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